내 죄가 확실하게 씻겨졌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다고 지금 여겨지는 그 다스에 350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니까 샅샅이 뒤져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가 구속되기 전에 쓴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정말 피 말리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피 말리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가 나를 찾아낸다. 참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우리의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는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 때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정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만 죄가 씻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합당한 어떤 보상적인 행위를 얼마나 해야만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다 기억해내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캐톨릭적인 그런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자그마치 6시간을 한 거예요. 신부도 못 해먹을 지경에. 아니, 사람이 와가지고 6시간 계속 죄를 고백하면 미쳐버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시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도 나와서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루터입니다. 혹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도원의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기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한다면 좀 보상이 될까? 그렇게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도 없고 고해성사에도 없고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을 앓았던 그 환자를 침상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 죄의 문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양심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보상적 행위를 해서도 시원치가 않았고 내가 통에 자복하고 고백했는데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아직도 변함이 없는 여인, 흐트러진 몸무새로 머리는 부러지고 너무나 비참한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실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고 나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 정말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이거를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병사들이 후퇴시키고 억울하게 죽게, 억울한 죽음을 죽였어요.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완전 범죄로 가려지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준엄하게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왕의 권세로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죄 때문에 죽겠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심각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나단이 사마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돼.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리로 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죄의 무게는 죽음의 무게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너는 죽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아주 실감나게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가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마치 내 목을 갖다 누르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의 가뭄 때문에 눈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쩍쩍 갈라지게 되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조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보다는 더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확신은 기독교의 폐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잘못된 교리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죄 씻음도 완전히 된 것도 아니다. 그러게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 죄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되고 끝없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1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집회 중간에 모시고 저 샬람에 있는 큰 모스크 사원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이슬람 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안내하는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내를 하더니 갑자기 물어봐요. 우리 보고 크리스찬이냐고. 그렇게 생긴가 보죠.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열을 내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라께서 모든 걸 정하시고 알라의 심판대에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지 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 막 그렇게 대들더라고. 우리가 왕도사인 것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아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지만은 적의 소굴인지라 얘기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렇죠. 알라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맞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면 사해진 겁니다.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오감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강도 있게 통해 자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용서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 은혜는 나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첨벙 뛰어들 텐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심과 구원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신 있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보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그 유언, 그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기업을 갖다가 내 둘째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짱돌 맞아 죽을 겁니다. 성육신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그 유언이 이루어지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구약부터 연결을 잘 시키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한번 따라서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 했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주의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어떤 거는 자연적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인간이 잡아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사함을 가져오는 언약이 있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는 그냥 흘려지는 게 아니라 언약이 깃들여 있는 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제사에 쓰이는 짐승 아니에요?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졸 틈이 없어. 정말 이걸 졸면 절대 안 돼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제 아내가 저에게 엄명을 내렸어요. 쉽게 하라. 도저히 쉬울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제사에 쓰이는 그 짐승은 다른 짐승하고 특별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네가 이 어린 양을 제사로 바치게 되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 흘리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성찬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거기에 언약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을 때 언약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피를 짐승이 흘려서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피를 흘려준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씻고 완전하게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3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의 피에는, 예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난주간 오면 항상 우리 읽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를 담당시키는 자로서,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깃들어 있는 자로서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교우들 중에도 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실하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거였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를 덮죠. 그죠? 예의 없이 어느 집에나 들어가면 다 장자를 죽여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죠. 이게 유월절이죠. 그죠? 반응 안 해주시네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그러면 그 유월절에 흘린 어린 양의 피는 특별한 거예요. 다른데 그냥 어린 양이 뭐 죽어가지고 피 흘리는 거 이거는 달라요. 특별한 언약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때 그 피를 너희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이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일 건데 그 죽음에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상도 아니고 뭐 그림자도 아니고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나갔고 가나안에 가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구를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 참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천천히 읽으라. 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통역을 못하겠다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죽음이 패스오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와 가나안으로 끌어준 것처럼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 백성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추루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 아버님이 계속 아침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복에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몇 번 나오는 줄 아는가? 그래서 컴퓨터에 바로가 찾았어요. 전 더 빠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아버님, 진실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띵.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을 두 번, 아멘. 헬라어로 그대로 돼 있어요. 아멘.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을 때에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컨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천천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크게 나의 곧.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감사해요. 진짜 우리 열린연합교 성도들만 진짜 짱이야, 짱. 너무 고마워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런 우리 떡이 아니고 난 같은 걸, 그 중동 사람들 먹는 난 같은 거, 인도 사람 먹는 그런 빵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찢는 거예요. 쭉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찢어주는 내 살이다. 별로 감동을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붉은 포도주를 쭉 따라 너를 위해 흘려주는 나의 피야. 그때 당시에 상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피가 아니야. 언약의 살이고 언약의 피거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구원의 약속이 있어. 회복의 약속이 있어. 죄 씻음의 약속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해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주님의 언약의 피는 확실하게 우리를 씻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는 이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 가정적으로 제가 한번,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이 아니고 가정으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상하게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물론 알지도 못하지만은 애를 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변호사 앞에 썼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김기용 목사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리고 열린연합교회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앞으로 죽으시는 것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할 거예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할 거예요. 막 그 선전도 해줄 거예요. 막 늘 뭐가 어떻게 되는가 막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기분이 상승되고 막 벌써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그리고 막 수많은 계획을 짜게 되겠죠. 계획을 짜요, 안 짜요? 그 돈이 막 유산으로 받으면 내가 열린연합교회 진짜 내가 학생들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다 장학금으로 다 키운다. 장학금 다 100% 다 주고. 하여튼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1억 다 준다. 1억씩 다 하고. 다 비자 만들어 주고. 정글에 교회 1000개 짓고. 그리고 진짜 무슬림에서 개종하는 사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 믿고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준다. 할렐루야. 다 하고 진짜 뭐 국제학교들 내가 ISK보다 더 좋은 국제학교 크리스천 학교 딱 지어가지고 내가 애들 여기서 키우고 제2의 다니엘 요셉들을 내가 해외에서 키우고 내가 신학생들 여기서 키운다. 생각만 해도 기분 되게 좋으네.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그냥 시시껄렁할 거예요. 그렇지만 입으로는 말합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천지의 주제이시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유언장 쓰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 죽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히 그 나라가 우리 기업이 되었어요. already 이미 들어온 거예요. But not yet. not yet을 향해서 가지만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lready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이미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미 그 속에 인볼브가 돼 있고 그걸 누리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쓰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하지만 not yet은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already 이미 already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월절기가 성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성찬으로 더 크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가득하다면 촛불을 킬 필요가 없어요. 절기, 안식일 다 이미 폐하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당장 100만 원에 가지고 내 앞에 유혹한다고 내가 넘어가겠어요? 1000만 원 준다고 유혹하면 내가 넘어가겠어요?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쳐가지고 절대 안 넘어가죠.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격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정말 저 사람 구원이 확신이 있다는데 저 따위로 살아? 저 따위로 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구원이 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한 죄 쓰심과 확실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와 피기까지 싸우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되새기면서 성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또 주님의 그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으라는 이 말은 나의 죄인 되었음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확실하게 씻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